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셔서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먼저 체험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열방에 전하고 나누어 주님께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체험하시고 세상에 나누어 주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다운 나이의 막내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야 하는 생각지도 못한 큰 아픔을 당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천국 환송식이 있는 그날 이후 집사님 내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고 막내 아이가 묻혀있는 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흙을 고르고 잔디를 심고 새벽 일찍 물병에 담아온 물을 주는 일로 바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외엔 달리 집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집사님의 영혼 깊은 곳을 치유해 가기 시작하셨고 집사님은 주위의 집사님과 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네 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위로를 아픈 상처로 인해 굳게 마음이 닫혀있던 의외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진정한 마음과 기도로 나눌 때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던 날 아버지 집사님은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망설임이 있으셨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결정적 이유가 장로 장립을 받는 날 답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위로와 사명에 관한 장로님의 답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답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이곳에 저보다 더 큰 슬픔을 지니시고 더 오랜 시간 아픔을 간직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의 가슴 아픈 일을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사랑하는 저의 막내 아이를 천국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여기저기 써놓은 노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I want to be a ma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 죄에서 구별되어 살게 해주세요 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사투하고 있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유의를 받들어 이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아버지가 자녀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은 흔치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준비도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장로 임직을 받아들여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소명을 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아파하고 슬픔에 사는 교우들과 함께 울고 아픔을 나누는 사랑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마지막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며 눈가에 눈물이 맺힌 장로님의 답사는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고 주님의 마음 닮은 주옥 같은 답사였습니다. 그날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큰 울림으로 울려 퍼진 이유는 장로님은 임직식을 마친 후에도 늘 하시던 대로 슬픔을 당한 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셨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마음이 슬픈 사람을 만나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욥이 겪는 어렵고 힘든 삶의 내용을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충격과 슬픈 일들은 또 다른 현실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감당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슬픔의 무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 사랑으로 굳굳하게 이겨내가는 장로님 내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사명인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오래전 가스펠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주가 필요한 위로와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나 또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필요 없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 해도 자연의 환경 속에서 위로받아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햇빛과 물, 나무와 꽃과 그 열매, 그리고 동물과 물고기 등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도움을 입고 매 순간 힘을 얻기 때문에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66장의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39장인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40장부터 66장인 후반부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영원한 위로인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이사야 당시에는 성취되지 않았고 곧 바벨론으로 끌려가 힘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회복되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 수고와 고통이 끝나서 큰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마음이 슬픈 자녀가 있다면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말씀하시며 서로 위로하여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위로의 완성인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대예언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적 의미이고 어떤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위로받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돌볼 때 그 마음에 와 닿으면 위로의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과 위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도였지만 먼저 주님께 큰 사랑과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전하며 위로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끊임없이 파도쳐 밀려오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감당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인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위로에 확신을 갖고 증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믿고 따르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자라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지내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성전 제사도 날마다 드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당시 전통과 율례를 중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대신에 초라한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남루한 복장을 입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만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전해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를 받으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복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 어떤 우리 영혼의 아픈 상처도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먼저 위로받고 체험한 위로의 복음,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위로받는 사람은 물론 말씀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삶의 편의를 위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강하고 유다의 군대가 약해서 포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죄값을 물으시려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고 연단받아 믿음의 백성들로 회개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위로, 나하무는 마치 물고기가 있어야 할 물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또 평안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크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님의 자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시채와 막대기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의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귀한 믿음으로 위로받고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영적인 연단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바람은 구름을 움직이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 진심이 느껴지고 사랑과 친정이 담겨야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랑과 친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 백성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정이 담겨서 각 예루살렘 각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 그리고 구원 섭리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위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할 때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이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위로 나하무는 마치 물고기가 있어야 할 물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크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위로받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돌볼 때 그 마음에 와닿으면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과 위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서로 주님의 위로를 마음에 담아 나누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위로받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돌볼 때 그 마음에 와닿으면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과 위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서로 주님의 위로를 마음에 담아 나누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